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30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루 종일 묵상을 해보니까 짧은 구절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가 이동훈 씨가 쓴 책 중에 청춘달력 365라는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걱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바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후회와 걱정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 굉장히 동의가 가는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점점 수입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개인 시간이 많이 남으로 인하여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서 삼중고에 시달리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시대에도 오늘 시대와는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굉장히 좀 비슷한 시대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걸 외적으로 따져볼 때 그 남유다는 굉장히 이 작은 나라였고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그 패권을 쥐고 있었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은 거죠. 아무리 힘을 써도 그때의 주변을 패권을 쥐기는 너무나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아수르가 이 넘사벽처럼 큰 나라였고요. 현실을 보아도 또 미래를 보아도 답답했고, 또 과거를 뒤돌아보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 당하는 고통이 참 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때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죠. 자, 그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맹세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뭘 말씀하시냐면은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넘사벽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그것을 패망시키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은 거죠.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패권을 쥐는 차원으로 점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선을 그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선을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란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가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 순간부터 아수르가 서서히 패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경영하심으로,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것은 뜻을 굽히지 아니하심으로 아수르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쫄지 마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때로 우리가 받을 때 단순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를 옥죄는 미래에 대한 것,
또 현재에 대한 비교,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비교적 작은 블레셋 땅이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아직 떠오르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서 볼 때는 이 두 나라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28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땅에 대한 멸망의 경고도 주시거든요. 자, 28절 봅시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 아하스 왕 때 사실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워서 많이 이겼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29절 보세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아하스 왕이 죽은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에게도 이제 숨통이 튀어졌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곧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너희들을 괴롭혔던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곧 더 강한 녀석이 올 것이다. 30절 이하에 보면 그 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여기 북방에서 오는 연기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곧 바벨론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을 비춰서 너희 땅도 먹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너무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패권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이 당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들 너무나 이 두려움과 걱정이 커서 예배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마스크를 끼고 거리 유지하고 또 정확하게 질서를 지키면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요.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그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우리 32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저와 함께 좀 합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사신이라는 이 말이 등장하는데 이 이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이거죠. 지금 세계 정세에서 아주 강한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녀들을 한꺼번에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것을 침공했는데 예루살렘 초입에서 완전히 패망하여 도망가는 꼴이 주변 국가에 다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고 이 전략적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죠? 그 사신들을 다 자기 나라에 데리고 들어와서 내탕고, 무기고, 혹은 보물 창고, 그리고 군사들이 했던 뭐 전략, 나라 곳곳이 다 보여줬던 것이죠. 왜 보여줬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고 아수르도 패망시켰고 내가 세운 이 나라 너희들 와서 다 보라고 하는 굉장한 교만함과 우쭐함으로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이후에 히스기야는 죽고 그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는 죽고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도 서서히 패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열왕기하 19장에 가시게 되면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를 정확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요. 잠시 일시정지 누르시고 열왕기하 19장 32절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오셨죠? 자,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진군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것이죠.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선을 그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선을 그셔서 아수르가 아무리 침범을 해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자, 히스기야 왕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만군 앞에, 또 주변의 국들의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을, 우리 예루살렘 성을 세우셨으므로, 붙드셨으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므로 이 나라는 패망하지 않았다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높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우리는 곤고한 자들은, 고통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주님 안으로 피할 때 우리의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과거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과거를 후회할 때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셔서 감사함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자꾸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떤 것으로 고통이 온다고 했죠? 바로 미래는 걱정을 자꾸 사수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묵상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는 고통들을 오늘 하루 이기시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머리로,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발견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심으로 이제 그리로 주 안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뵐 때 기쁨으로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뒤에 나눔지도 있으니까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